서울 시내에 아주 유명한 교회인데 교인들을 앙케이트 조사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주로 어떻게 어느 영역에서 하시는가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주로 교회에서 예배, 봉사, 기도하는 것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한 분이 54%입니다. 직장생활에서 자기가 기독교인인지 알고 있는가, 직장생활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살고 있는가 하고 물어봤을 때는 9.7%만이 직장생활에서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고 살고 있다, 이런 응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쩔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거의 전반적으로 한국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앙생활이 거의 교회에서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되어지는 거고, 심지어 가정에서도 신앙생활이 잘 안 되고, 또 이 사회 속에서 내가 믿는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의 신앙은 너무 개토화되어 가지고 너무나 협소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더구나 이제 코로나19 이 상황을 맞이하면서 교회에 빈번하게 모일 수가 없다면 과연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저는 원래부터도 교우들을 교회에 자꾸 나와서 교회 살라 얘기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계속 단계별로 만들어 가지고 이번 단계가 끝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그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것으로서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는 훈련을 받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사회에서 실천돼야 된다고 이전에도 생각하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여기에서 증명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사회 속에서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교회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 가정생활이 변해야 되고, 또 직장생활, 사업하는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또 더 나아가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 그 각 지역에서 소금과 빛과 같은 역할을 할 때, 그때 비로소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석 명예교수는 교회가 너무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온 것이 아닌가, 과연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지금 한국 교회가 대사회적인 신뢰도를 잃어버린 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한 이유를 상실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이대로 앉아 있어서는 안 되죠. 가정으로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세계로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명령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신약이 구약하고 다른 것은요, 구약은요 유태인이라는 이스라엘에는 테두리를 딱 만들어 놓고 믿을래? 믿고 싶으면 이리 들어와. 이 90년적인 그런 선교 방식이었다면 신약은 밖으로 원심력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밖으로, 외부로. 그래서 우리가 비록 조그마한 누룩이라도 떡 반죽을 전부 다 부풀게 할 수 있고, 비록 작은 씨앗이라도 나아가서 숲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사명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교회의 소금이다, 너희가 교회의 빛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교회 안에서 소금 덩어리가 되라, 너희가 너희 등불을 그 등경 아래다 두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되고 세상의 빛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세 제자가 아주 신비한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보지 못할 걸 보았고 듣지 못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조막을 셋을 짓고 그리고 여기서 사십시다요, 예수님. 사실 저 산 아래에는 귀신 들리고 간질병 걸려가지고 제자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안타까운 아버지와 그 아들이 있는데, 이 베드로는 이 산 위에 예수님과 함께 그냥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산 위에 종교를 만들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내려가야 된다. 이 귀한 체험은 바로 그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이 능력을, 이 경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그 산 아래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5절 16절에 마지막 제자들을 놓고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들, 이 제자들, 믿는 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살지만은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이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저들도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미로슬라프 볼프라고 하는 사람이 광장에 선 기독교라는 책에서 건강한 기독교 신앙은 상승과 회귀의 기능을 제대로 작동해야 건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산 위에 올라가셨다가 산 아래로 내려오신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처럼 다시 오신다고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상승과 회귀를 반복하면서 균형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올라오는 상승과 세상으로 내려가는 회귀와 이걸 건강하게 해야 되니,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신비한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명을 받아서 내려와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상승과 회귀의 기능을 잘 못하면은 기능 장애가 발생하는 겁니다. 상승하는 기능 장애, 회귀하는 기능 장애가 발생하는데, 상승 기능 장애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상승 기능 장애가 온 거죠, 신앙생활에. 그게 사실은 우선인데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고 교회 안에도
믿는 사람 가운데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자기의 이기심,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위로하고 안위하는, 마치 모세가 산에 올라오고 나니까 백성들이 혼란스러워요. 아론한테 와가지고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사람들 거 가져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끈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사칭하는,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상승 기능의 장애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회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은 이웃을 사랑을 하고 그랬는데 진정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그 이웃들까지도 사랑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기능 장애가 발생합니다. 신앙생활이 교회에만 머물러 있어서 신앙이 나태하고 신앙이 무기력하고 세상에 가서는 세상과 그냥 타협해버리고,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복음을,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폭력적으로 이 믿음을 표현한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회귀 장애에 걸린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 상승과 회귀를 건강하게 해나갈 건가? 이러한 과제를 모두 다 안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생활을 할 때 읽었던 책 가운데 리처드 버크가 쓴 갈매기의 꿈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요, 그 리빙스턴 시글이라고 하는 그 갈매기는 다른 갈매기하고 좀 달라요. 다른 갈매기들은 썩은 생선 먹고 그것에 만족하면서 그 갈매기의 삶을 이어가는데, 이 갈매기는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높이 나는 꿈을 꾸는 거예요. 높이 비상하는, 높이 나는 갈매기가 멀리 본다. 근데 이상한 갈매기죠, 그 공동체 사회에서. 그래서 거기서 퇴출되고 쫓겨나요. 그래도 그 꿈을 버리지 않고 계속 높이 나는 꿈을 꾸고 또 나아가는데, 자기 같은 생각을 가진 동료들도 만나게 되고 또 그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야말로 정말 높이 따는 꿈을 실현하는데, 그게 다름 아니라 천국에 이르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경험한 다음에는 그걸 알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썩은 생선이나 찾고 있는, 자기를 추방한 그 공동체로 회귀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상승과 회귀가 그 갈매기의 꿈에 나타나는 이야기죠. 오늘 한국 기독교인들이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교회에서 제공해지는 영적인 서비스나 제공받고 그걸 소모하는 소비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현세 기복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밴딩 머신에 돈 넣고 버튼이나 누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이것을 우리가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신앙의 생활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거예요. 교회 앞에 있는 그 조그마한 슈퍼마켓 그 주인이 생전 교회도 와본 적이 없는 신자도 아닌데, 그 자기 가게에 오는 손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전도예요. 이 교회, 옆에 교회 얼마 전에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정말 설교를 잘 하신다고, 교회를 가려면 그 교회를 좀 가라고. 그러니까
아주머니는 그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닌다고. 그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셨어요? 아예 안 들어봤다고. 근데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새로 부임한 후로 그 교인들이 외상값을 잘 갚는다고.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 안 들어봤어도 목사님의 설교를 잘 하시나 보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읽습니까? 그들이 성경을 믿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성경을 알게 됩니까? 여러분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안 믿는 사람이 성경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이 성경을 반영하고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나요? 그러지 못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성경을 알겠습니까? 우리끼리만 믿고 우리끼리만 천국 가면 됩니까? 우리들만의 언어, 우리들만의 교제, 우리들만의 예배, 이것으로 끝난다면 우리의 기독교는 개토화돼 버린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킬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교회는 성을 쌓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고 길을 닦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주님께 가는 길을 나고 하늘나라에 가는 길을 내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다 폐쇄적으로 성을 쌓아놓고 그 안에 복사가 앉아 있으면은, 세상과 단절되어 있으면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겠습니까? 미국 워싱턴 DC에 가면요, 박물관이 참 많습니다. 저도 여러 박물관을 가보긴 했는데 이 박물관을 못 가봤네요. 제가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그 성경 박물관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거기 가보고 싶어요. 근데 거기 성경 박물관에 성경에 관련된 많은 것들이 아마 전시되어 있다 본데, 1808년 영국 런던에서 발행한, 아마 별명이겠죠, 노예 성경이라는 게 전시되어 있답니다. 왜 노예 성경인가? 다른 성경하고 현저하게 분량이 적어요, 이 성경은요. 왜 그런가? 창세기는 다 있는데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는 다 빠졌어요. 20장부터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약의 90%가 빠졌어요. 신약의 50%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통 성경보다 분량이 적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1808년에 노예 제도를 합리화시키려다 보니까, 또 심지어 흑인들 가운데도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성경을 발행하면서 자기들한테 불리한 내용은 다 빼버린 거예요. 다 삭제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게 성경입니까? 성경 아닙니다. 일부를 믿는데 그게 성경을 믿는 것입니까? 성경 안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다 믿어야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배제하면 그게 성경을 믿는 것입니까? 안 믿는 것입니다. 자기를 믿는 것입니다. 자기가 중심입니다. 자기가 기준입니다. 나에게 불편한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내가 변화가 됩니까?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까? 자기를 옹호하고 자기를 지지해주고 자기가 위안만 찾는 그 말씀만 발견해서 인용을 하면은 어떻게 내 삶이 변화됩니까? 제가 설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항상 편안합니까? 여러분에게 불편한 적은 없습니까? 불편한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현상을 유지시켜주고 현재 우리의 삶을 옹호하는 그 말씀만 가지고는
나의 삶의 폭이 넓어질 수도 없고 내 삶이 변화될 수도 없고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은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거룩한 도전을 받고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덧 기독교인들이 세상은 거인으로 보고 우리는 메뚜기 같이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요. 거룩한 백수라는 말이 그래 나옵니다. 제가 이번에 여리고 특별 새벽기도에 요나서를 붙든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요나만 혼자 타는 배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타고 있습니다. 그 배에 풍랑이 오는 겁니다. 사실은 이 풍랑이 오는 이유는 요나 때문입니다. 요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괴로움을 겪는 겁니다. 세상의 죄 때문에 교회가 고난을 받는 게 아니고 교회의 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요나는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문제의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래에서 잠만 자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이 와서 깨워요. 여보시오, 지금 사람들 전부 살기 위해서 애쓰는 거 안 보여? 왜 당신은 잠만 자고 있어? 당신도 믿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좀 기도 좀 해. 아니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해서 교회가 충고를 받습니다. 기도 좀 해. 좀 깨라고. 왜 잠만 자고 있어?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자원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공공의 적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세상의 짐이 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예배냐 방역이냐, 저도 숱하게 요구를 많이 받아요. 총회장이 뭐 하는 거냐, 가서 좀 싸워라, 예배도 못 드리게 이러는데 가만히 있냐. 근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 이분법적이어야 됩니까? 왜 같이는 못 됩니까? 왜 예배하면서 방역 못 합니까? 여러분, 이 박해 상황하고 자꾸 비유하는데 박해 상황하고 전염병 상황은 다릅니다. 예수 믿는 것을 박해하는 상황에서 분연히 일어나서 항거해야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단순한 상황이 아니고 전염병 상황이에요. 교인도 돌봐야 되고 또 세상에 대한 책임도 다 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돌봄도 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예배도 지켜나가야 되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고도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의 신앙은 비이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막무가내로 믿는다고 해서 비상식적으로 세상 앞에 행하면요, 기독교 집단이 비이성적인 집단, 위험한 집단으로 매도됩니다. 신앙과 이성은 반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이성적인 지지와 협력 안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것이지 그 이하의 것이 아닙니다. 바티칸에 가면은 그 라파엘로가 많은 부분에 그림을 그렸지만 그 교황 율리우스 2세의 요청에 따라서 그 한쪽 방, 서명의 방이라고 그러는데 그 서명의 방에 양쪽 벽에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대개 이제 사람들이 가서 많이 보는 것은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 그림을 많이 보고요. 근데 사실 그 아테네 학당 딱 맞은편에 뭐냐면 성만찬 논쟁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그림이 아주 캐톨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단한 그림입니다. 성만찬 논쟁은 신학이죠. 신학, 믿음의 영역에 관한 이야기고,
여기 아테네 학당은 철학이에요, 철학. 그래서 여기 54명의 캐릭터가 특정할 수 있는 인물들이 나와요. 가장 중앙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기들이 쓴 책을 가지고 서 있는데, 여기에 철학자, 여기에 천문학자, 여기에 수학자, 이런 분들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디오게네스, 피타고라스, 헤라클레이토스, 유클리드, 포톨레마이오스, 뭐 이런 분들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근데 왜 이 그림을 그렸을까? 캐톨릭은 이 이성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의 연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연법과 신법의 연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연속성을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더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지만은 공동체 안에서의 역할이, 세상에서의 역할이 아주 순조롭게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한국에서는 가톨릭 교회가 개신교회보다도 사회 신뢰도에서 높습니다. 공동체성을 강화해 주는 거예요. 가정이나 어느 집단, 사회에 영향을 미쳐요, 그들이요. 심지어 개인이 가톨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자살률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에 속한 사람보다 낮습니다. 프로테스탄트는 개인주의적이에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성에 반하는 것들을 합리화하는 그런 집단들도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가만히 보세요. 거기에서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종교개혁주일인데, 종교개혁주일의 아주 중요한 의의는 뭐냐면, 원래 중세 캐톨릭이 성과 속을 구분해서 얘기하던 그 이분법을 철폐한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다. 교회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생활도, 일상생활도, 사업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이다. 거기에 중요한 슬로건, 만인 제사장직은 모든 신자가 교황처럼 대단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는 자기의 있는 영역에서 제사장처럼 사명을, 소명을 수행해야 된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사업에서도. 그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모든 신자는 선교사다. 모든 신자는 사역자다. 제가 외치는 그 슬로건이에요. 그게 만인제사장직입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훈련받고, 연수받고, 은혜받고, 능력받고, 나아가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죽게 하듯.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현대판 영지주의예요. 원래 오리지널 영지주의가 뭡니까? 영과 육을 분리시켜, 영은 거룩하고 육은 욕된 것으로, 그래서 생활도 하지 않으면서, 실천도 하지 않으면서, 육체로는 죄를 지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영지주의예요. 오늘날 현대판 영지주의가 그렇습니다. 생활이 따라오지 않아요. 몸이 따라오지 않는 그 신앙생활은 영혼이 없는 몸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회적인 영향력이 없는 영성은 건강한 영성이 아닙니다. 공적인 영역에서 성경적인 가치를 실현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교단의 총회장 목회 서신에 모든 생명을 거스리는 것은 악입니다, 그런 글을 썼는데요, 생태계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자살 문제에 대해서도 생명 존중이라는 사상 가지고 영향을 미쳐야 돼요. 자별금지법도 그렇고요, 지금 정부에서 입법 예고하고 있는 낙태 합법화에 대해서 반대해야 됩니다. 생명은 모태에서 수정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 과학적인 결과고 신앙적인 결과예요. 그걸 거스르는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정치 영역, 경제 영역, 통일 영역, 평화 영역, 전쟁, 모든 영역에서 거기에 해당하거나 일하는 사람들이 신앙적인 가치를 가지고 담대하게 그 말씀을 전하고
또 그 가치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세상이 타락하는 것을 어느 정도 제지하고 막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주로 리처드 니버 공부를 했는데, 그 리처드 니버가 쓴 책 가운데 Christ and Culture,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5가지 타이폴로지로 그리스도와 문화를 얘기했는데, 그 5가지는 좀 세분되어 있고 크게 보면 3가지인데, 하나는 문화를 배척하는 그리스도, 모든 문화를 적그리스도적인 것으로 여기서 배제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그것과 담쌓고 살려고 하는, 문화를 배제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가 하면 그건 문화를 대적하는 그리스도라고 그 표현을 해놨어요. 또 그런가 하면 문화의 그리스도가 있어요. 문화의 그리스도는 그냥 모든 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상적으로 다 그렇게 흘러가니까 뭐 세상의 풍조, 다 뭐 동성애 다 인정하고 나가는데 뭐 우리라고 안 하냐, 그렇게 다 전부 그 문화의 그리스도예요. 좀 진보적인 색채죠. 문화에 대항하는 것은 근본적인 색채라면, 근데 그 양극단에 치우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고 그 중앙에 문화를 변혁하는, 트랜스폼하는 그리스도, 문화를 변혁시키는 그리스도. 어느 사회, 어느 문명에 들어가든지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문화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 변화 때문에 사회운동이 일어나고 사회가 달라지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만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해서 부패한 세상에서 소금 같은 역할을 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해나가야 될 역할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개별적으로 믿지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사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적인 하나님이에요. 모두의 하나님이에요. 모두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에요. 종교사회학자인 로버트 우스나우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가 어떻게 쇠퇴되어 나가나 4가지의 과정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상업화되면서 종교가 쇠퇴된다. 종교가 사사화, 개인의 것에 머무르면서 쇠퇴된다. 종교가 의식화, 의식 중심으로 가면서 쇠퇴한다. 종교가 아이솔레이션, 고립화되면서 쇠퇴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사화, 고립화, 이 모든 현상을 오늘 현대 한국교회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파고스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갈라파고스라고는 섬은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좀 떨어진 동태평양에 위치한 외딴 섬인데, 원래는 육지에 붙어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거기 떨어져 가지고 오래 있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유한 생물체들 들의 그 발달 과정을 잘 관찰할 수 있다. 그래서 다윈도 거기 다녀오고 해서 유명한 그 갈라파고스 섬인데, 갈라파고스 신드롬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은 나스노 다케시라고 하는 게이오대 교수가 일본에서 2007년에 쓴 말인데, 그 갈라파고스라고 하는 말을 그 사람은 잘라파코스, 재팬 잘라파코스라고 이렇게 바꿔서 신드롬 붙였는데, 그게 뭐냐? 그 당시에 일본은 전자산업에 있어서 또는 휴대폰 기술에 있어서 또 텔레비전 기술에 있어서 아주 탁월하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표준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국내 시장이 워낙 넓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뭐 해외 생각할 거 없고, 또 해외에 나가기를 원치 않으니까 그 나라에서 그걸 잘 해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는 사이에 한국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그 일본 잘하는 것들을 세계화시켜버려야 돼. 그래서 여기 잘라파코스 신드롬, 그 모바일, 인터넷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이솔레이션, 고립화되니까 뒤져져 버리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일제시대 같은 때는 아주 국민의 1%, 2% 아주 최소수의 인원이었지만 그들이 3.1운동을 주도하고 나라의 개화를 주도하고 민주화를 주도하는 세력들로
사회의 중심에서 역할을 했는데 이제 교회가 비대해지고 사람도 많아지니까 우리끼리 성을 삼고 아이솔레이션, 사회로부터 고립돼가지고 이 신앙이 개인의 사사로운 영역에만 머무르는 사이에 세상은 번하고 교회는 주변으로 밀려나게 됐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의 공공성과 공동체성과 공교회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더 이상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고 등경 아래 둔 등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안 믿는 사람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믿는 사람들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안 믿는 자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진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선 시작할 때는 소금처럼 모양 없이 흩어져서 스며들어서 우리 존재가 그들 가운데에서 소금 같은 역할을 해서 세상 변화되는 걸, 변질되는 걸 막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어느 시간이 되면 행동으로 나타나요. 빛처럼 그들 앞에 그들의 삶을 비춰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에게 필요한 거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기독교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교회에 모이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흩어져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맛을 내고 빛이 되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위대한 복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족한 거 이번에 알았습니다. 저희들 잘못한 거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만 안주해서 신앙생활하고 회개하고 나만 하나님 잘 믿겠다고, 나만 복 받겠다고 나갔던 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이 땅을 생각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시고 다시 힘을 주셔서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세상에서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구원의 소수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